최근 우리나라에 주 4.5일제 근무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에서는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50개 시범 업체를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다. 시범 시행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봤습니다. 취지가 무엇인가? 워라밸이라고 합니다. 일만 너무 죽도록 하지 말고 여가가 있는 삶을 삽시다. 자녀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집시다. 이제 그런 의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책이 생각났습니다. 폴 뚜르니에의 노년의 의미라고 하는 책인데요. 아직 이 책 안 읽어보셨다면 한번 읽어보실 만합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지혜가 담겼구나 하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한번 추천드립니다. 이 책의 44페이지에 보면 1970년대 미국 오하이오주 에크런이라고 하는 공업도시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큰 고무 공장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었습니다. 그 공장이 워낙 큰 공장이라 그 도시 전체가 이 공장을 의지해서 이제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자동차 타이어 산업이 굉장히 호황이 되었고 또 기계 설비도 새로운 기계가 들어오면서 아주 편리하게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 노동자들은 일주일에 32시간만 일하고도 이전에 받던 임금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32시간이면 일주일에 나흘만 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4일제 근무가 벌써 그 도시에 이제 정착이 되었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그 에크런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것을 이제 관찰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그 고무공장에서 일하시던 에크런 주민의 40%가 투잡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투잡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절반은 2개의 풀타임 잡을 가졌더라. 이것을 이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2시간만 일하면, 그러니까 나흘만 일해도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에는 더 여유 있게 즐겁게 여가를 누리고 좀 행복하게 그렇게 살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반 이상의 사람들의 선택은 돈을 덜 벌겠다, 이쪽으로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삶이었다. 이것을 관찰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그 질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답을 한 것입니다. 쉬는 날에 집에 있는 게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쉬는 날에 집에 있으니까 싸움이 늘어납니다. 부부싸움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왜 어디 안 가고 여기 있냐? 이런 잔소리부터 시작해서 힘들더라. 삶이 의미 없이 낭비되고 있다는 죄책감이 들었다. 그래서 일을 더 하는 게 답이로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폴 튜르니에가 지적하는 내용은 사람들이 시간이 많다고 해서 꼭 잘 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요, 쉴 수 있는 사람만 쉬는 거고 못 쉬는 사람은 못 쉽니다. 이 쉰다고 하는 것도 준비를 잘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시간이 많다고 쉬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쉬는 것도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이제는 장수 시대를 산다 그러는데 이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 시간의 지혜를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짧게 한 2구절을 먼저 보고자 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자, 여기 세월을 아끼라 권면을 하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시간은 소중하다. 세월을 아껴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원어의 뜻은 시간을 구원하라는 뜻입니다. 이 아낀다는 말이 구속하라, 구원하라 이런 뜻을 담은 말입니다.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구원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시간을 버리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게 되면서 비로소 자기 시간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렇게나 막 살던 시간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뀌면서 시간이 구원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는 것이 시간을 구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또 읽겠는데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겠다. 구원해 주신다. 영원한 생명, 천국의 생명을 약속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더 풍성히 얻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원어를 찾아보면요, 이 풍성하다는 말의 뜻은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가득 찼다, 가득 차서 넘쳐 흐른다. 이게 이 풍성하다, 이 원어의 뜻이 되겠습니다. 생명을 가득 차게 해주겠다. 예수님의 약속인 말씀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잘 따져보면 시간에 대한 약속이구나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분 1초까지도 다 의미 있게 사용하게 해주겠다. 정말 인생이 충만하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시도 낭비되는 시간 없이 꽉 찬 삶을 살게 해주겠다. 넘쳐 흐르게 해주겠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시간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구원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전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역시 성경에서 시간에 대한 가르침으로서 대표적으로 우리 보게 되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자,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 말씀을 합니다. 기한이 있다, 때가 있다, 같은 말이구나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도서는 솔로몬의 책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비록 전도서에는 비록 솔로몬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다윗의 아들이라 그랬고 또 예루살렘의 왕이라 그랬고 또 인생의 모든 부귀를 지혜를 다 누릴 만큼 누려봤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 걸로 봐서 그는 솔로몬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그가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헛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설적이죠. 모든 것을 누린 그 지혜의 왕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헛되다. 1장에 보시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1장과 2장 전체를 다 보시면 헛되다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다 헛되다, 계속 헛되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혜도 헛되고 즐거움도 헛되고 모든 수고가 다 헛됩니다. 지나가면 다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1장, 2장 읽을 때 좀 힘이 빠집니다. 이게 뭐 열심히 하면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하지만 여기 3장에 와서 비로소 균형을 맞춰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때에 맞게 살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허무한 삶도 때에 맞춰 살게 되면 살만해집니다. 그런 의미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유로 냉수 한 그릇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냉수 한 그릇 사실 별거 아닌 것이죠. 이걸 뭐 돈을 주고 사겠습니까? 그냥 물 한 그릇인데 값을 매기기에도 좀 미안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름날 들판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한 그 농부에게는 이 물 한 컵이 정말 중요한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허무한 삶도 때에 맞춰서 살 수 있다고 하면 충분한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이 그렇게 읽혀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3장에 이 때에 대한 언급이 최소한 11번 내지 12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가 있고 이런 때가 있다. 이런 문장이 한 14번 나오는데 이 앞말과 이제 통하기 때문에 그럼 의미를 합친다면 한 11번, 따로따로 떼어놓으면 14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한 3가지 묵상만 같이 한번 이 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시간을 어떻게 구원할까요? 그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자, 찾을 때 있다, 지킬 때가 있다. 의미가 통합니다. 그리고 잃을 때가 있다, 버릴 때가 있다. 역시 이것도 의미가 통하죠. 그래서 두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를 말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습니다.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선 이것은 우리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장난감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난감 안 뺏기려고 아이들이 막 서로 다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나 장난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인이 돼서 이제 크고 나면 장난감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장난감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건 애들 때나 필요한 것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는 자전거가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께서 자전거를 안 사주셨어요. 아버지가 교통경찰을 하셨는데 사고를 많이 보셔서 그런지 절대 자전거는 안 돼. 이 다음에 커서 오토바이도 안 돼. 저희 집에 뭐 철칙이었거든요. 자전거가 너무 타고 싶은데 고등학교쯤 돼가지고 그때 정말 자전거가 필요해요. 정말 때를 썼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자전거를 하나 구해다 주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게 중요하게 잘 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수년 지나서 이사할 때 보니까 자전거가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1년 넘게 하도 안 타가지고 처분한 거죠. 없어졌는데 없어진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이사 갈 때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있다가 없어지는 게 참 많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성장 과정에서 꼭 필요해라고 했지만 또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단지 그런 성장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필요가 없는 것을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내가 착각한 나머지 붙들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바람에 정말 내가 꼭 붙잡고 가져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또한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현대 소비주의 사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 성향이 대부분 그런 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그렇게 깊이 따져보지 않고 그냥 그걸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다 그걸 사니까, 누구나 다 하나씩 다 가지니까, 유행이니까 하면서 그냥 나도 가지게 되고 나도 사게 되고 그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건을 살 때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 진로를 선택할 때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어떤 길을 갈까 할 때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 학교를 다니면, 내가 이런 직장을 가지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을 너무 생각하는 겁니다. 왜 내 인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이 어떻게 볼까에 맞춰서 살아야 될까요? 오늘날 소비주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훈련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저는 현대인의 삶이 마치 거대한 소떼처럼 한 방향으로 왁 하고 몰려가는 그런 현상이 보일 때 너무나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것은 행복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 꽃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고은 시인의 시인데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이게 답니다. 이 시를 좋아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의미가 깊습니다. 내려갈 때 보니까 야, 예쁜 꽃이 여기 있었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왜 올라갈 때 못 봤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올라갈 때는 바쁘고 지치고 경쟁하고 막 힘내고 뭐 이러느라고 볼 거를 못 보고 살다가 힘 빠질 때 되니까 내가 이걸 왜 못 보고 살았지 하는 게 그제서야 보이더라. 그런 그 감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면서 살고 있음에도
그것을 모르고 살지 않는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허무함이란 때에 맞지 않는 것을 추구하다가 나중에서야 정작 잃어버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감정이다 하겠습니다. 그것이 허무한 것이죠.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한 번은 어떤 분이 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마지막 임종의 시간을 이제 가까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임종의 자리에 제가 마침 거기 가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에 그때 오랫동안 연락 없이 지냈던 그분의 형님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짧은 메시지가 누군가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누워 있는 동생에게 전달이 되는 거였습니다. 메시지 내용이 동생아 그동안 연락 없이 살아 미안하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거였습니다. 형님이 직접 오신 것이 아니라 일단 메시지만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옆에서 이제 그 메시지를 들었는데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진작 형님이 오셔서 푸시고 먼저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좀 잘 살다가 헤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마지막 때가 돼서 이렇게 말할 것이면 왜 미리 말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전도서 3장 6절 말씀,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이 말씀은 우선순위의 문제이다 하겠습니다. 지금 찾을 것, 지금 지킬 것 정말 잘 지키고 있습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그것이 붙드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더 중요한 거 다 놓치고 엉뚱한 거 붙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를 잘 가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잘 분별하셔서 꼭 붙잡을 것을 붙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시간을 구원할 것인가? 그것은 절제의 문제입니다. 말을 하겠습니다. 자, 절제란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음으로써 더 소중한 것을 지키는 영혼의 품격이다 말하겠습니다. 그것이 시간을 구원하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아멘. 자, 여기서 이 찢는다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애통함이나 그 분노, 큰 슬픔 이런 걸 나타낼 때 옷을 찢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너무나 막 감정이 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옷을 찢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 가서 이제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평안해지고 조용해지면 그때 찢었던 옷을 다시 꿰매게 되는 것입니다. 옷을 꿰매면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옷을 꿰매는 것입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말합니다. 이 말할 때는 내 감정을 표현할 때입니다. 이 말 꼭 해야 돼, 할 말 해야 돼 말하는 것이고요. 잠잠하다는 것은 말을 참는 것이죠.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메시지는 그러므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격정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가 있는 것이고 또 참고 감정을 감춰야 될 때가 있는데 이것을 잘 분별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때 그 말을 했을까? 왜 내가 그때 그 감정을 드러냈을까? 나중 가서 여러분 고민했던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감정 표현을 조절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마음속에 새겨보게 되는 것입니다. 절제. 절제하십시오. 절제가 소중한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입니다. 우리의 성품 안에 성령께서 꼭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 열매 9가지 중에 하나가 절제다. 그만큼 이 절제가 소중한 것이다. 여러분 꼭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대부분 다 옳은 말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옳은 말인데 상처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때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옳은 말도 때가 안 맞으면 상처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 점도 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도 생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들었는데 본인은 모르면서 남들 눈에 티가 있다, 티를 빼라 라고 말한다면 경우에 맞지 않다. 그 말을 할 자격이 없다. 너 자신부터 돌봐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좋은 열매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하기 전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을 할까요? 말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표현을 할까요? 말까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말을 해라, 말을 하지 말아라. 응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말하지 마십시오.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다는 것은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는 말하지 말라는 뜻이다. 죄인들에게 있어서 침묵이 디폴트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찌할지 모르면 침묵이 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고난의 모습,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 의로우신 예수님도 침묵하셨는데 나는 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침묵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처럼 반드시 다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제하십시오. 절제는 시간을 구원하는 지혜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름답게 하시는 손길이 있음을 생각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답게 하시는 손길이 있음을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시간을 구원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자, 전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애쓴다,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 문맥에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때를 분별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이 이렇게 할 때냐 이렇게 안 할 때냐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고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또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마음. 그래서 인생이 어렵다, 인생이 힘들다고 느낀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하신 말씀이 11절 그럴지라도 소망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11절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 때를 따라하고 앞에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면서 이럴 때 분별하라, 이럴 때 이때 하고 좀 뉘앙스가 다르다 하겠습니다. 같은 단어이지만 뉘앙스가 달라요. 앞에 1절에서 8절까지 때는 우리의 때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를 분별해야 된다 할 때 말하는 그 때를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제대로 못하죠.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1절에 이때는 하나님의 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우리의 때는 잘못됐지만 나는 또 실수했지만
하나님의 때는 그르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유명한 특산물 가운데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에서 생산되는 아이스 와인이라고 하는 겨울 포도주가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에 가보시면 포도 농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이 포도즙을 짜서 겨울에 이제 거의 뭐 차갑게 해서 아이스 와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그 유래가 이렇습니다. 18세기 독일에서 한 포도원 농부가 그만 이 가을에 포도를 수확을 해야 되는데 포도 수확을 놓친 겁니다. 집안에 경조사가 있고 뭐 하면서 이걸 챙기다가 보니까 그만 수확을 늦어졌는데 갑자기 날씨가 뚝 떨어지면서 이제 철이가 내리고 눈이 오면서 포도가 얼어버린 거죠. 그래서 올해 농사 망쳤구나, 수확을 못했으니까, 이렇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연히 좀 지나서, 한참 지나서 그 말라붙어 있는, 가지에 붙어 있는 포도를 따서 그걸 짜서 그 즙으로 포도주를 만들어 봤는데 그 당도가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더 깊고 더 깨끗한 맛이 나더라. 그래서 그때 이제 아이스 와인이라고 하는 특산품이 나온 겁니다. 일부러 포도를 따지 않고 얼려뒀다가 나중에 따서 언 포도를 짜서 그것으로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죠. 그게 이제 특산품이 된 것입니다. 그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에가 기후가, 날씨가 차가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들기 좋다, 이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세상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말하겠습니다. 비록 나는 때를 어겼지만, 나는 때를 놓쳤지만 하나님의 때는 결코 잘못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에 우리 인간이 체험하는 것은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투박하고 못난 모습이 세상에 가득하죠. 제때에 행하지 못하고 제때에 잘 준비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인생을 다 망치면서, 시간을 다 망치면서 살고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하나님 오셔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신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자, 여기 이 그림을 하나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잘 아는 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들이란 작품입니다.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고흐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두 가지를 많이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두컴컴한 색상입니다. 색상을 최대한 지저분하게 컴컴하게 그리겠다. 그것이 이 분위기에 꼭 맞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냄새였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냄새에 신경을 썼다는 것이 좀 이상한 표현이 되겠는데요. 하지만 고흐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냄새가 나야 된다라고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농부들의 냄새가 나야 된다.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동생 테오에게 내가 감자 먹는 사람들에서 정말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이 농부들이 램프 불빛 아래에서 집어먹는 감자가 바로 그들의 손으로 땅을 일구고 수확해서 식탁에 차린 것이라는 사실이었어. 농부 그림에서는 베이컨의 훈제향, 감자에서 모락모락 피어나는 김이 느껴져야지. 고약한 배설물 냄새가 나야 마구간이고 익어가는 밀 냄새며 감자 냄새, 비료, 두엄 냄새가 나야 진정한 건강한 밭이지. 농부를 그린 그림에서는 결코 향수 냄새가 나서는 안 돼.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요 느끼는 신비한 감동은 그렇게 칙칙하고 냄새나는 농부들의 모습이지만 이들의 모습 속에서 행복이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가난하고 고된 삶을 사는구나, 이게 그냥 확 느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림이 참 따뜻한 것입니다. 감자를 이렇게 권해주고 있고 티를 이렇게 따라주고 있고 그런 속에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나도 이런 식탁에 앉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게 너무나 그리운 겁니다. 우리는 외로움의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가지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고흐의 그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와 같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그림 속의 농부들처럼 거칠고 투박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깔끔하게 잘 맞추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늘 실수하고 그래서 상처를 주고받기 일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손길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행복한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이 됨을 생각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구원하십시오. 그것은 주님께서 신자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바른 우선순위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영원한 나라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여전히 역사하고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충만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